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여서 항상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와 또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뜻과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한 다르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쓰라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잘못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또 몸까지도 상하게 되고 몸까지도 좋지 않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해주셨죠.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하게 응답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주위에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게 응답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어느 땐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 정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경우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는 이거를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뜻대로 아니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어서 그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큰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다른 선지자, 에스겔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은 곧 돌아갈 것이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그 유다 땅이 회복되어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또 포로로 잡혀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제가 이제 올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과 범죄가 그 도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인이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상황, 참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린 거예요. 또한 그 범죄, 사람에 대한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상황이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19절 말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진노를 그 위에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분노라는 말은 점점 달아올라 가지고 그것이 자꾸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 뜻은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서 그 불을 떼 가지고 좀 빨갛게 달아올라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쇳물이 끌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치는가,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말씀을 할 때 이 분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인다는 그런 말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피로써 내가 갖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그 용광로에서 그 샘물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끌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 넘쳐서 그거를 빨간 피로써 이렇게 갖는 그것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버린 게 견딜 수 있는 상황,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버려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땅에 비록 다니엘과 노아와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징계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근과 칼과 또한 맹수를 통해서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정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기대를 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그 바벨론 땅에 있던 그런 포로들, 그들에게는 이 결과가, 예수의 말하는 이 결과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곧 머지않아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그 땅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70년이면 나이가 만약에 뭐 40 이상이 된 분은 그 땅에서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다는 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의인 몇 사람이 거기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확고하고 이미 그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정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구했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해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있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보, 확실한 정보라는 것이. 두 번째 확실한 정보는 뭐냐면은 도저히 살아나기 힘든 그런 멸망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그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저히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이 두 번째 그 정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정확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근거 없고 진실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상황을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걸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의 결과,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면은 실망하지 말고 차선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 차선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길 기다리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잘 살아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라는 거. 최선이 아닌, 내가 원했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지금 현재 있는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거,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또 이제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백성들뿐만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남아 있는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바로 다니엘과 욥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생활하더라도 끝까지 노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아직 예루살렘에 있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더 큰 환란, 그 땅에 이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임하게 될 그런 무서운 날이 오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환란에 대비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니어서 이제 차선에 선택을 했는데 그 차선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차선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은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는. 여기서 최악은 어떤 경우입니까? 최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차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지 이때의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우리의 모습 또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또한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그 재앙들이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고 어떤 이런 재앙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내가 우리가 풀무불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차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어떤 환난과 어떤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잠시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이 세계적으로 3,078명이라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장밋빛 미래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루하루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은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길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있는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경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4교구 남문희 집사님이 부친 되시는 남정도 성도님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밀양동 옆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전 7시에 문상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교구 담당 목회자인 김은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공동의 기도문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